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핍박과 어려움을, 환난과 핍박과 이런 다 당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 우리 흩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흩어진 자들의 선언답,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이 흩어진 자, 또 나그네, 렘넌트라는 말이죠.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윗도 보니까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흩어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붙잡은 것. 흩어진 자들이 이거를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제 줘버리면 도망 안 가도 되거든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도망 안 가도 되죠.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 사람들이 잡으러 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것이 절대 언약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이, 예, 지금 우리가 2024년입니다. 그러면 2024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죠? 1년부터 시작된 거죠. 왜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근데 그분보다 훌륭한 분이 많았을 텐데 그 당시 로마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1년으로 딱 시작했어요. 황제도 로마 황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100% 믿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1년으로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해입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많은 사람을 죄를 사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일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공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시대에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 시대 때도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제 생겨났느냐? 기독교가 국교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나 공무원들은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공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날 전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휴일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공휴일이 있겠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일하는 거지 공휴일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이날 전 국민이 100%다 뭐 하자고요? 예배를 드리자. 그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배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자녀들이 놀러 왔다, 뭐 방문해 데리고 와야 되는 날. 노예들까지 다 와서 예배드리. 그래서 만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 이걸 몰라가지고 뭐 자녀들이 왔다 그러면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친척이 왔다 그러면 바빠서 교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 뭐냐? 그게 타락이에요.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흩어진 자들이 뭘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붙잡고 그래서 계속 순교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흩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 결국 313년에 이 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로마를 정복해 버린 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내가 죽는다는데 그 이름 왜 믿겠어? 내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붙잡고 안 놓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세계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얘기해 줘.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 이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흩어진 자들이 붙잡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오면 우리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 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과 같이 돼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모든 죄에서 마귀 자녀에서 지옥 가야 되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공산주의에 있었다. 절대 찬양 못 들어요. 저는 건국전쟁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죠. 얼마나 이 자유를 지켜내려고 공산주의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선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재필이라든지 뭐 이승만 이런 사람들 딱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흩어지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피해가면서도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몸은 고달프지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런 죽임을 당하면서 유리당하면서 학대받으면서 핍박당하면서 믿겠어요? 아니죠. 함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이,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 그래서 이 남겨두신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시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재앙 시대마다 하나님이 꼭 남겨둔 사람을 쓰죠. 재앙 시대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래 가지고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노예 시대 때 보니까 누굴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요. 가정 문제 속에서 뭘 찾았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노예로 갔을 때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걸요, 요셉이 알아.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노예 시대가 돼버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또 누굴 부르시죠? 모세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희생제사. 이거 해야지만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대속하신 걸 안에 우리는 지옥에서 못 빠져나오고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마귀 자녀에서 못 빠져나오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꺾이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해라. 드리러 간다고 해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안 놔주니까 양의 피를 발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는 정말 집집마다 다 처음 난 것은 짐승된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양의 피 바른 집에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어떤 재앙이 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심심해 할 일 없어서 교회 가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1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포로 시대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뭘 정하죠? 뜻을 정합니다.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나니까 뭘 정해요? 뜻을 정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말자. 우상 앞에 절하지 말자.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기도하자.
뜻을 정한 겁니다. 언약 놓쳤기 때문에 포로된 거 알아요. 우상 숭배하다 포로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다 죽잖아요. 언약 놓치지 말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속국 시대가 됐어요.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이런 재앙 시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빨리 세 가지 응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핍박이 오면 뭐가 보이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가 생기면 뭐가 보일까요?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핍박 시대도 마찬가지. 핍박 시대가 오면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되는 겁니다. 일제 식민 시대가 되니까 일제의 앞잡이하는 친일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와 싸우는 독립군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핍박 시대도 마찬가지. 근데 어떤 핍박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이걸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가 핍박하고 그 당시 로마가 핍박하고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핍박 시대에 예.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어떤 죽음으로 당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믿음의 장이고 초대교회 핍박을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터진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네. 그러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그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난 게 아닌데 영적 전쟁이죠. 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흩어진 자들 속에 하나님이 누굴 예배하냐? 진짜를 예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세워집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멤버. 이게 뭐냐면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뭐냐면 선교는 타 문화, 타 언어권, 타 민족. 그러면 전도는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전하는 건 전도인데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나 그다음에 중국 사람이나 또 필리핀 사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선교예요.
나가서 전해도 선교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 전해도 선교인 거죠. 그러면 여기 그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전했던 거예요? 헬라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미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계속 유대인들에게 안전하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것 가지고 또 시비를 걸자. 전도 선교를 모르니까. 예. 그런데 여기 터진 자들이 선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선교 시조가 되는 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5절부터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핍박 시대에 흩어진 자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생명 걸면서 가장 귀한 걸 전달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 다민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아예 본격적으로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 응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시대를 왜 허락했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갈등은 전부 다 갱신의 시간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죠, 여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한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조카도 있었고 바나바 바울이 있었고 선지자들 교사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브레네 사람 시몬도 있고 여기 보면 왕족이 왕족의 이 혈통이 있었던 거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니게르라고 되어 있죠. 니게르가 누구냐면 지금 말하는 니그로 흑인이에요. 흑인. 지금 말하면 우리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옛날에도 흑인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 시대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요. 여자들이 밥상에서 같이 밥 못 먹었어요. 남자들만 밥상에서 밥 먹고 여자들은 바닥에서 안에 밥상 내가면 따로 거기서 따로 먹고 남자들 다 먹고 나. 제가 어릴 때 본 모습. 네.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대요.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해갖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먹고 남은 사람이 남자만 있어.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썼지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어. 근데 이때 니게르라는 신문을 집어넣어. 이거 엄청난, 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부 색깔도 없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자, 노예라든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앉잖아요. 초창기 때 조선 말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남녀 칠세 뭐라고요? 그래갖고 집을 이렇게 기역자 집을 얻으면 강대상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여기는 여자들 앉고 여기는 남자들 서로 얼굴도 못 쳐다보게 만들어. 목사님은 여기서 서서 설교할 테니까 여기서 여기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볼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반을, 커튼을 쳐가지고 여기 남자 여는 거죠. 그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모습. 커튼을 쳤다니까, 가운데다가. 그 나중에 이제 커튼 없어버리고 이제 여긴 남자, 여자 이렇게 앉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바꿨대요. 여기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남자, 여자가 계속 매주마다 바꾸니까 헷갈려갖고 같이 앉기 시작했다. 점점 오면서부터 그 문화가 깨진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스구디안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그걸 그 말씀을 링컨이 딱 붙잡고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노예 해방.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때부터 이 5명이 모여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혈통 자랑하고 뭐 육신 자랑하면은 이 하나 절대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했다. 5명이 모여서 바울도 있고 여기 모여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말하자면 갱신을 한 겁니다. 갈등을 넘어서 완전 갱신하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막 누구 때문에 시험 뒀다 이게 아직도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이 안 돼요. 뭐 누구가 믿고 뭐 누구는 꼴도 보기 싫고 뭐 누구는 뭐 시험 들고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말하자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갱신해야 돼, 안 해야 돼? 갱신해야 돼. 이런 갱신의 시간표 엄청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무슨 시간표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응답이 안 오면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안 그럴까요? 아마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도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세요. 물이 없다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지 기도 안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글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기도 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성령님도 바뀌어야 돼. 그게 우리는요, 내 기준의 응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다? 그걸 버려야 돼. 하나님이 준비한 거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갈등하기 쉬워요. 낙심하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그럴 텐데 내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의 응답이 아니고 내 생각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그게 갱신입니다. 하나님 내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오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기 싫어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자리에 안주하고 평안하고 아방궁을 쌓고 그냥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농사가 잘 됐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부터 놀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 자리에 도취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응답을 넘은 하나님의 계획. 그게 갱신이에요. 우리가 응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응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갱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엄청난 응답이 왔어. 우상이 다 무너지고 마술하는 책, 그 책값만 5만 양, 은 5만 양이나 되는 책을 다 태워버리고 정말 귀신이 나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부분 그렇게 되면 와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넘어서 이제 로마도 와야 우리가 응답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 번째 위기는 뭐다고요? 위기. 이 응답. 그래서 핍박 시대에 우리 또 갈등 위기. 그래서 핍박은 또 문제라고 얘기하죠. 문제 속에서 뭐가 답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써봐요. 자, 위기는 죽음의 위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계획. 어떻게 보면 위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아, 뭐야, 이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우리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전 교인이 모여서 집중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기도하는 그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다가 천사를 보내서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벌레가 물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풍랑 만났을 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때도요 완전히 감옥 안에서 그리고 풍랑 속에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까요? 세계 복음화의 방향 딱 맞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여기에 네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종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예수님 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병이 있는 사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데 손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어떤 병만은 떠나갈 줄 기도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시대 문제, 또 우리 교회, 우리가 북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붙잡고 777 기도합니다. 선교사부터 누리면서 우리 나에게 어떤 염려나 근심가 있으면 이 밤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빛으로 오신 그쵸 여호와는 여호와가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데 영접할 때 우리에게 비쳤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걱정이 된다. 그건 흑암이에요. 그게 다 떠나갈 만큼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되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9시까지 조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메시지를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9시까지 기도하면서 목사님 9시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